지상 재림에는 휴거가 없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휴거를 상징하는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재림으로 간주한다. 그들에게 깨어 준비한다는 의미는 추상적이며 실제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결국 강림에 대한 대망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성격이 매우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잘못된 가설은 증거들을 왜곡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상 재림을 보면 휴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오시는 목적이 사뭇 다르다. 공중 강림의 목적은 환란을 앞두고 그의 신부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상 재림의 목적은 짐승의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 먼저 스가랴가 기록한 지상 재림에 대한 묘사다. 1. 재림의 장소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이다. 공중 강림은 전 세계의 하늘로 오시는 반면에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다. 공중 강림 키워드는 세계의 모든 하늘, 세계의 모든 족속, 천사들,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 재림 키워드는 감람산,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없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2. 예루살렘 주민들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간다. 공중 강림은 전 세계의 택한 자들을 모으시지만 지상 재림은 유대인들이 도망간다. 지상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신 감람산이 갈라지며 골짜기가 생길 것인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짐승의 군대를 피해 이곳으로 도망간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3. 거룩한 자들이 함께 내려온다. 공중 강림 택한 자들을 하늘로 모아 올라간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상 재림 거룩한 자들이 함께 내려온다. 거룩한 자들은 이전에 휴거로 올라간 자들이다. 그러므로 지상 재림에서는 휴거가 없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4. 짐승의 군대와 싸우신다. 지상 재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5. 애곡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공중 강림에서는 땅에 남은 세계 인류가 애곡하고 지상 재림에서는 유대인들이 애통한다. 지상 재림에서 인류는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죽는다. 공중 강림 모든 민족들이 통곡한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 재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아보고 뒤늦게 회개하며 애통해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상 재림에 대한 묘사다.
1. 재림의 장소는 이스라엘이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짐승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이유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다. 그들의 군대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상대가 되지 않지만 사단과 두 짐승의 끈질긴 최후의 발악이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감람산이나 아마겟돈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볼 수 있다. 2.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승리한 자의 상징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과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같은 사건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지상 재림은 완전하고 최후의 승리의 광경이지만 공중 강림은 7년 환란을 앞두고 택한 자들을 구출하는 것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3.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신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의 정체는 누구인가? 대부분의 해석은 이들이 구원받은 신자들로 보지만 이들의 정체가 영혼의 상태가 아니므로 이들은 첫째 부활한 자, 부활한 순교자도 있겠지만 휴거자도 포함되었다면 이때 휴거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공중 강림에서는 신자의 정체성이 신부로 불리지만 지상 재림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군대다. 군대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용어다. 4. 피에 젖은 옷을 입으시고 날카로운 검을 가진 전사로 오신다.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전사의 모습이다. 피에 젖은 옷은 순교자의 청원에 보복하시고 분노하신 모습을 암시한다.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신다. 그의 입에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만국을 치기 위해 오신다. 5. 악의 세력들과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짐승의 군대가 그 말탄 자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단은 결박되고 두 짐승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며 짐승의 군대는 몰살한다. 이날에 짐승의 표를 받으며 짐승에게 협력한 인류도 모두 사망할 것이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다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실제 전쟁에 대한 묘사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 총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그들을 격퇴하셨음을 암시한다. 실제 짐승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말씀으로 죽임당한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1000년간 역사의 황금 시대를 여신다. 언급한 것처럼 지상 재림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필요성도 없는데 대부분이 짐승의 통치에서 사망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환란 후의 휴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착각이다. 깨어 준비하라는 의미는 환란 전에 일어날 일을 암시한다. 마라나타.